지난달에 한국에서 여름이 되면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동기 목사님들 또 선배 목사님들을 몇 분 만났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대뜸 제게 이 목사가 필라델피아에 켄싱턴 애브뉴라고 있다고 하는데 아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당연히 제가 잘 알죠. 예, 압니다. 했더니 자기도 한국에서 방송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으로 오려고 했더니 어디 가냐 그래서 동부로 가고 버지니아 또 필라델피아 뉴욕으로 간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걸 꼭 보고 가라고, 동부로 가면 안 되는 곳이 있다고 하고 이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켄싱턴 애브뉴였습니다. 한국의 유튜버들을 비롯해서 한국 방송, 공영 방송에도 이것을 찍은 적이 있고 꽤 많이 켄싱턴 애브뉴라는 곳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뭐 한국 사람들이 켄싱턴 애브뉴를 사랑하거나 대단히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충분한 충격적인 영상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켄싱턴을 찍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한국의 요즘 그 청년들, 온라인 유저들이 미국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천조국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천조국.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처음 천조국이라고 부를 때는 천조, 즉 하늘의 왕조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나라가 크고 살기가 괜찮고 힘이 강하다는 뜻이겠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국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한다. 그래서 천조국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다른 뜻으로 천조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늘 천자에 왕조 조자를 붙였는데 이제 천조국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냐 하면 천조, 일천 천자에 백천만 조 할 때 그 조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국방비로 천조를 사용하는 나라,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좋게 말하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좋지 않게 말하면 천조나 쏟아부어서 세계를 군사력으로 지배하려는, 정말 안 좋게 말하면 깡패 같은 나라, 이렇게 천조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국방비에 천조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대도시의 한 구석에 집이 없고 마약에 쩔어서 빚을 그리는 좀비와도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리에 쓰레기가 가득한 거리에서 어떻게 지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영상을 보는 것이죠. 그 목사님도 야, 이 목사 미국이 어떻게 그래? 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실랍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데 절대 안 간다고. 목사님, 우리는 주일마다 거기 갑니다. 사실 그렇게 대단히 위험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도시락 준비해서 그렇게 나눕니다 했더니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 목사 괜찮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괜찮아? 괜찮죠. 그건 특별하게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냥 웃고 말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켄싱턴 갈 때마다 보는 것이 있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들과 한번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켄싱턴이라고 하는 곳은 전철이 위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 그늘이 이렇게 계속 지어있는 그 거리를 한 2-3마일 정도 거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면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역 주변이나 또 켄싱턴 애브뉴 안에도 굴다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곳에는 당연히 음식물들을, 그분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음식물을 먹고 남으면 버린단 말이죠. 함부로 거리에 음식을 버립니다. 음료수도 함부로 버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분비물도 함부로 거리에서 처리를 하고 모았다가 거리에 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좀 그늘진 도로 가면 땅이 끈적거립니다. 끈적끈적합니다. 지난주에 권사님 한 분이 제게 목사님, 여기는 왜 끈적거려요? 이유는 두 가지죠. 음식물 아니면 분비물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쓰레기와 분비물이 거리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비가 오고 햇빛이 나면 좀 나아졌다가 또 금방 끈적거리는 거리로 변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음식물 나눠주고 오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제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무 끈적거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끈적거렸습니다. 쩍쩍 소리가 납니다. 즐거운 느낌은 아니겠죠.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도 그걸 느끼고 있었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제 마음에 끈적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라는 말을 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말은 하지 않지만 내 마음에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끈적거립니다. 이거 너무 끈적거리네요 하고 차에 탔지만 한 주간 그 끈적거리는 느낌이 마음에도 남아 있었고, 사실 연관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제 마음에 생각이 됐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그렇지 생각이 됐단 말이죠. 어떤 생각을 제가 했을까요? 얼마나 환경이 엉망이면 이 길바닥이 이렇게 끈적거릴까? 저기는 도대체 무엇으로 이렇게 끈적거릴까? 음식물 아니면 분비물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길바닥이 끈적거리는데, 내가 끈적거리는 길바닥을 이렇게 딛다가 차로 올라와서 집으로 가고 또 교회로 가고 하면 뭔가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켄싱턴의 삶의 환경이 내 삶으로 훅 들어오는 것은 아닐까? 켄싱턴이 내 삶에 영향을 이렇게 훅 미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그 길을 딛던 발자국으로 차를 딛고 다시 우리 집으로 갈 텐데, 그런 생각을 말은 하진 않았지만 했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온 기억이 있고, 실은 한 주간 동안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기억과 제가 연관돼서 했던 생각들을 계속 곱씹고 있었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인물 모세는 그 출생에서부터 두 교차로가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출생했는데 이미 죽음이 선포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단 말이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출생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그런 출생입니다. 그리고 태어났는데 죽어야 하는 출생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너무 애가 예쁘고 아름다워서 당장 죽일 수가 없어서 3개월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많은 히브리인들이 그 방식을 선택했을 텐데, 갈대 상자로 배를 만들어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뛰어보냅니다. 가장 불행하면 물에 빠져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악어의 밥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또 나일강 근처에서 전전 떼대려 내려가는 것을 그 누나가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상자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인들이 그 상자를 발견하고 애굽인들이 농사를 짓거나 물놀이를 하거나 어업을 하거나 하다가 상자를 발견하면 애굽의 자녀로 크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아이를 살리려고 했던 일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도 또 부모가 갈대 상자로 배를 만들어서 띄워보냅니다. 모세의 누나가 따라가는데 다행히도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의 누나가 그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해서 이제 모세는 큽니다. 모세가 신분이 어떻게 성장하죠? 애굽의 왕족이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애굽의 왕족으로 살아가는데 그의 삶에는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길이 항상 교차합니다. 그는 애굽의 왕족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어린 모세의 마음에 길 하나를 새로 만들어줍니다. 모세의 마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이 있을 것이다. 두 가지 길이 항상 교차합니다. 고난의 시대에 죽음의 그림자가 길게 그의 삶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그의 삶을 지킵니다. 애굽에 번영되고 화려한 삶이 놓여 있고 히브리인의 마음의 길이 함께 또한 놓여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모세는 좋은 성품과 좋은 가치관으로 잘 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 40이 되었을 때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아마 분명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준 그 길을 선택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족인 히브리인들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비록 나의 신분은 애굽의 왕족이었지만 내 마음은 히브리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관리에 매를 맞는 히브리인을 구하고 애굽의 관리를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내가 동족, 히브리인들이 나의 동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말리다가 모세는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치명적이고 부인할 수 없고 너무나 가슴 아픈 진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마음의 길을 따라서 내가 히브리인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너희들을 도왔는데 그냥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보니까 당신은 애굽인처럼 생겼단 말이죠. 애굽인의 옷을 입고 애굽인의 발걸음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애굽인처럼 우리를 다스리는 주제와 법관으로 삼았는가?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인정했는가? 너는 애굽인의 왕족의 옷을 입고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는데 왜 갑자기 히브리인인 척 우리 편인 척 하는가? 그래서 그는 히브리인으로부터 거절당하고 그 마음에 히브리인의 길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애굽에 노출되어서 애굽으로부터도 추격을 당하죠. 자신은 그들과 같은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절당하고 자신의 마음에 품었던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도 추격을 당하는, 그래서 그는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았다.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쫓겨난 도망간 모세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 삶이 즐겁고 그 삶이 평안했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낙심하고 후회하고 절망하고 분노했을 겁니다. 애굽에 대해서 많이 분노했을 것이고 동족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안락하고 편한 삶을 버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데 왜 나를 거절하는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한번 일어나서 나를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왜 당신은 나를 거절하시는가? 수천 수만 수백만 번 질문을 40년 동안 하고 또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또 질문에 지쳐갈 때쯤 하나님께서 드디어 40년 만에 대답을 하십니다. 모세가 호렙산 기슭에 양떼를 먹이러 가서 호렙산 기슭을 돌았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불에 타고 있는 한 떨기나무, 그러나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나보바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저런 관목들이 많습니다. 저것은 세네라고 불리는 관목이고요. 저 나무는 에집트 아카시아라고 불리는 나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떨기나무가 둘 중에 어느 건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광야에서 흔히 자라는 나무이고 가시가 많은 나무입니다. 흔히 광야에 있는 나무인데 모세는 저 나무 중에 하나가 불 붙었는데 재로 변하지 않는 광경을 보았다는 것이죠. 신기하고 놀라워서 모세가 길을 돌이켜서 주목하여 보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뭔가 거룩한 음성을 듣고 놀라운 음성을 들어서 뭔가 부르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대답을 했는데 그 음성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가까이 오지 말고 신부터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말씀하십니다.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왜 이곳이 거룩하죠? 나는 조금 전에 이 땅을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이전에 수많은 목자들이 지나갔던 땅이고 양들이 지나갔던 땅입니다. 왜 이곳이 거룩한가? 이것은 오래전부터 거룩했을까? 창조 때부터 거룩하고 주님 오신 날까지 거룩할까? 왜 이곳이 거룩한가? 산세가 좋아서? 다른 곳은 흙먼지가 많은데 이곳에는 흙먼지가 없어서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바로의 화려한 궁전이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우상을 섬기던 제단이 화려했지만 그곳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자신의 영광을 위했던 사울왕의 제사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피 흘린 아벨의 제사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순종하여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발걸음과 아브라함의 제사에서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세상의 조롱에도 방주를 짓는 순종하는 노아의 땀방울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방울과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줌을 하나님의 종을 위하여 사용하고 함께 나누는 사렙다 과부의 헌신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순종하고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는 에스더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함께합니다. 왜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발걸음을 그들이 비록 화려한 제단과 성전 가운데 있지 않았지만 왜 그들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왜 모세가 선 땅이 거룩한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도의 가정은 거룩합니까? 초대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까? 우리의 직장은 거룩합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삶이, 성도로서 나의 직장이, 나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거룩합니까? 교회는 거룩할 수 있고 지극히 세속적일 수 있습니다. 언제 거룩합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교회에 흐를 때 하나님의 인재를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힘입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 거룩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람의 생각으로 모여 있으면 거룩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원으로 모여 있으면 거룩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수많은 다툼으로 교회가 모여 있으면 우리는 거룩함을 잃은 교회가 됩니다. 교회 이외에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거룩한 삶을 살았을까요? 모세의 일생은 그 출발점에서부터 두 갈래의 길이 교차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본인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미 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애국의 왕족의 걸음이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안락하고 부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새로운 길 하나가 놓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새기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의 마음에 새로운 길 하나를 놓았습니다. 여러분, 길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히브리인으로 여기고 첫 발걸음을 떼려고 합니다. 그런데 두 갈래길이 이미 너무 멀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애굽인의 왕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왕족의 옷을 입고 있고 왕족의 말투를 가지고 있고 왕족으로서의 아마도 권위 있는 삶의 양식들이 몸에 배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애굽인의 왕족으로서의 삶이 아닌 히브리인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을 보고 내가 동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갈래길 사이가 너무 멀기 때문에 애굽인의 옷을 입고 애굽인의 신을 신고 히브리인으로서의 발걸음을 떼려고 했더니 양쪽에서 다 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동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왕족의 신을 신고 히브리인의 길에 왜 발을 들이려고 하는가? 아마도 모세는 스스로 속았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과 내 가치관과 내 행동이 애굽인이라고 하는 것을, 애굽의 왕족이라는 것을 잠시 잊고 내가 스스로를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너희들과 같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히브리인들은 모세에게서 어떤 동질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너는 애굽인이 우리를 지배했던 것처럼 애굽인의 옷을 입고 애굽인의 신을 신고 우리를 다시 지도하려고 지배하려고 하는구나.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와 우리의 판관으로 삼았더냐? 너가 애굽인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는 그 두 갈림길에서 자신의 발걸음과 자신의 이 마음이 가는 거리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히브리인들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삶의 모습은 여전히 애굽의 왕족의 모습이었고 히브리인들은 애굽인의 왕족의 모습으로 자신들의 길에 발걸음을 내딛는 모세의 발을 들어서 밀어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애굽 또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마음에 놓인 길을 드러낸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지금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나서 답을 주십니다. 모세야, 신을 벗어야 하겠다. 왕족으로 살아온 신을 벗어야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주시는 새로운 마음,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사명의 신을 신어야 하겠다. 너는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사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미 너의 삶에서 썩어져 버린 구습을 줬는 옛사람,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했던 애국인으로서의 삶을 내려놓아야 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신을 신고 새 사명의 신을 신고 새 발걸음을 걸어야 하겠다.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자신의 과거를 불태워서 재로 남겨놓고 그리고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되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때 그거는 이제 담대히 외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이 되어서 애굽의 왕에게 담대하게 말하죠. 나의 민족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라고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저는 좀 생각 많이 하고 반성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주일에 나바오 선교 보고도 설교를 하면서 미국 교회의 미국 원주민 선교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컨셉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면, 미국 백인 교회는 왜 나바오 선교에 실패했을까? 나바오뿐만 아니라 미국 원주민 선교에 실패했을까? 40세의 모세와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복자의 발걸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기 때문에 정복자의 모습을 한 선교사들과 교회의 복음을 원주민들이 받지 않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리고 그런 실패를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마도 한국에서 봤던 그 친구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과 대화하면서 켄싱턴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도시락을 나누고 우리는 매족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목사님들이 아이고 어떻게 이런 데를 가냐고, 같이 가실랍니까? 나는 절대 그런 데 가지 않는다고 하시는, 가도 괜찮냐 물어보시는 그분들을 속으로는 제가 많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비웃었겠죠. 안 그런 척했지만 그랬겠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도대체 그분들과 제가 무엇이 다른가? 저 역시 여전히 애국인의 발걸음으로 히브리인의 길을 걷고자 하는, 내 삶은 안정되고 보장된 환경에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만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본질적으로 그들과 같은 길을 걸으면서 스스로 다르다고 자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른 말로 하면 쩍쩍거리는 발걸음, 좀 쩍쩍거리는 발걸음을 견디지 못해서 차를 타면서 수만 가지 생각을, 이들이 나에게 좀 해를 끼치면 어떻게 하나, 이들의 발자국이 나의 삶에 미칠 아주 작은 부정적인 영향도 인정하지 못하고 그 나쁜 것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내 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들의 삶을 답답하고 비판받을 만한 것으로, 이런 말을 입에 닦기는 그렇지만 더럽고 불결한 것으로 여기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데 그러나 너희들의 어떤 영향력도 내가 받지 않겠다, 든든한 벽을 만들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떡을 나누어 준들, 과연 그 나눔을 그들은 잠시 배부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전하고 깨끗하고 평안한 삶과 환경은 과연 우리가 누리기에 합당하고 당연한 것인가? 혹은 나바오나 켄싱턴에 살아가는 그들의 쩔쩔거리는 그러한 삶은 그들에게는 또 당연한 것인가? 우리에게는 이것이 당연하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한데 우리가 잠시 착하고 긴간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서서 잠시 선한 마음을 품고 일을 하고 돌아오면 다시는 그들이 삶의 영향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어벽을 치고, 우리는 너희들에게 가되 너희는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런 환경에 살아가는 나와 내 가족들이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
그들에 비해서 더 가치 있는가? 나는 그들보다 더 가치 있는가? 나는 그들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이 아시고 제가 잘 압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 차이,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우리가 누리는 이 차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차이이겠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자를 알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극복할 수 없는, 대문을 넘을 수 없는, 식탁 아래와 식탁 위는 결코 넘을 수 없는 먼 거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반전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아서 우리가 애굽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 신을 신는 것입니다. 쩍쩍거리는 발걸음이 문제가 아니라 교만하고 둔감한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발걸음이 새롭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나이 80이 되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도전할 때 그가 새 신을 신지 않으면, 그가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여전히 그는 거절당하고 쫓겨날 것입니다. 그들의 불결한 환경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그들에 의해서 오염되지는 않을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는 것이 내 삶에 들어오지는 않을까,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내 새로운 신을 신고 그들이 나에게 준 쩍쩍거리는 발걸음으로 내가 피해를 입는 두려움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내딛는 한 걸음의 발걸음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향을, 향기를 남길 수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서는 한 걸음, 나바오나 켄싱턴이나 그 어디라도, 혹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라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내가 힘입어서 내가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선한 향기 한 묶음을 내가 선물할 수 있고, 내가 함께 한 걸음 내디딜 때 위로와 평강의 발걸음이 될 수 있고, 내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찍히는 새로운 자국이 남게 되는 것이고, 내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흔적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내가 불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된 우리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진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새로운 신을 신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갑니다. 히브리인의 발걸음으로 히브리인들에게 다가서고 히브리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힘입어서 도망쳤던 그 바로의 왕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와 함께하고 그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 민족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 새로운 마음, 새로운 발걸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서로에게 찍는 그 발자국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내딛는, 세상을 향해 내딛는 발자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증거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